여러분들 생각해서 하는 소리지. 뭐 더운 건 안 더우면 꺼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들 찬바람을 싫어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 불러주셔서 또 함께 기도하며 찬송하며 은혜를 구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찬송가 305장 찬송하십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놓나와 잃었던 생명 찾아고 광명을 얻었네. 군제 악에서 건지신 주 내고 나와 또 처음 믿음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338장 찬송하시다.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전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걸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539장 찬송하십니다.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제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고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주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93장 찬송하십시다.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주 예수 떠나 살면 재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380장 찬송하겠습니다.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60장 찬송 마지막 하겠습니다. 60장입니다. 영혼의 햇빛 예수님 가까이 비춰 주시고 이 세상 구름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이 눈에 다 한 잠 오기 전 고요히 주를 그리며 구주의 품에 안기니 한없이 평안합니다. 잠 깰 때 주여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민수기 32장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32장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32장 1절로 16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47페이지 민수기 30장 1절로 16절 말씀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30장 1절로 16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소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소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소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소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소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소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한 것을 이행할 것이고 그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가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분열을 사하시느니라.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우리 민수기 29장까지 해서 절기에 대해서 쭉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30장에서 이 서원과 서약에 대한 규례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유기적 존재입니다. 유기적 존재라는 것은 누군가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존재라 하는 말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또 사람과의 관계를 이루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오셔서 언약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서로 그렇게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사람과에 있어서는 약속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회생활을 하고 또 사람과의 관계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66권을 다 살펴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약속하신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의 언약뿐만 아니라 또 노아와의 언약, 또 아브라함과의 언약, 또 야곱과의 언약들이 쭉 성경 속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과의 관계를 맺게 하시고 또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맺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이 사회 속에서도 사람들은 다 관계 속에 살아가는데 약속의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교통질서의 법규를 지키고 하는 것도 다 약속과 관계된 그런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약속을 잘 지키고 언약을 잘 지키게 되면 그 삶이 풍성하고 복된 인생이 되지만 그 약속, 언약을 잘 지키지 못하면 실패와 불행의 삶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여러 가지 실패와 불행의 관계로 그렇게 되어지지만 그 약속을 잘 지키게 되면 좋은 관계 속에서 질서 잡힌 그런 복된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언약 약속 가운데 특별히 사람이 하나님께 대해서 약속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서원이나 혹은 서약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하는 언약이나 약속이 아니라 사람이 먼저 하나님께 자신의 신앙이나 믿음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서원, 서약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어떤 서원이나 어떤 서약을 할 것을 미리 아시고 이런 규정된 말씀을 주님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느닷없이 서원과 서약에 대한 규례의 말씀을 하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특히 여성들의 서원과 서약에 대해서 말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몇 가지 중요한 문화적인 의미와 영적인 의미, 신앙적인 교훈을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서원과 서약에 대한 성경적인 기준과 의미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째로는 서원과 서약에 대한 단어적인 의미입니다. 여기에 서원이라 하는 말은 나다르라 하는 말인데 명사로 사용되면 네데르라는 말로 서원 혹은 서원제 하는 표현이 됩니다. 그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대해서 무엇을 약속하거나 맹세를 할 때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수반하게 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하는
그런 서원이나 그런 어떤 서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쓴 단어가 나다드라 하는 단어입니다. 이 서원은 개인이 하나님께 하거나 혹은 민족 전체가 혹은 민족 전체를 대표해서 서원하기도 합니다. 이 서원은 내대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약속에만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급한 서원은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또 보시면 서약이라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2절에 보시면은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이 서약이라는 말은 세부아 하는 말인데 동사로서 사바라는 말입니다. 또 맹세하다, 맹약하다 하는 뜻입니다. 여기 서원과 서약은 비슷한 말인데 엄격히 구별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다르냐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다라는 서원은 공식적으로 제물을 들여서 제사장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공표하며 자신이 어떠한 일을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의지해서 제물을 드리는 그런 서원을 나다드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반면에 서약이라는 이 세부안은 말로서 사람들 앞에 말로서 내가 하나님께 이런저런 서약을 하겠다, 맹세를 하겠다고 그렇게 공언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서약이나 서원은 둘 다 먼저 말로 공언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서원과 서약이란 말을 비슷한 말을 반복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서원과 서약을 하는 것이 매우 신중하고 엄격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둘째로 이 서원이나 서약을 하는 까닭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뜨거운 사랑과 믿음을 표현하기 위한 자기 헌신의 신앙 표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서원이나 서약을 아무나 하겠습니까? 아무나 서원이나 서약을 못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장난치레로 그렇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분명히 남다른 뜨거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더 헌신을 다짐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헌신과 그 믿음과 사랑을 표현하는 것으로 서원과 서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서원과 서약을 잘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하게 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축복과 보상이 주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적어도 남다른 믿음과 사랑과 충성이 있기 때문에 서원과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유형의 서원이나 서약이 있지만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충성의 마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서원과 서약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서원이나 서약, 맹세를 하는 그 사람의 신앙을 높이 인정해 줘야 되고 높이 평가하고 그런 분들을 존경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셋째로 이 서원과 서약은 어느 때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서원과 서약은 하는 시기와 때와 형태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서원이라는 나다를 보면 서원은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소극적인 면이 있고 적극적인 면이 있는데요. 소극적인 면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스스로의 마음가짐과 행동을 하나님 앞에 절제하기로 근신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2, 3절에 같이 보십시오. 2절에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또 여러분 3절에 보시면 또 여자가 많이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합니다. 여기에 결심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단어가 뭐냐면 이사르라 하는 말인데 이게 원래 뜻은 끈이라는 뜻이에요. 끈. 근데 이게 뭐냐면 속박, 구속, 멍해라는 뜻인데 자신의 마음을 속박한다. 자신의 마음을 끈으로 멍해로 묶는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정한 기간이나 혹은 평생 동안 내가 내 마음을 꽁꽁 묶겠다. 내가 음식을 절제하든지 혹은 결혼이나 성관계나 술이나 도박이나 수면 이런 것을 내가 절제하겠다. 혹은 비도덕적인 행위를 일정 기간 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결심하는 것, 마음을 꽁꽁 묶는 것. 이게 소극적으로 서원이라는 나다라는 뜻입니다. 적극적인 면에서 서원 나다르가 있는데 이는 자신의 몸이나 생명 혹은 인격 전체와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치거나 헌신을 다짐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서원이라는 나다르의 적극적인 의미입니다. 이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무엘상 1장에 보시면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서원하는 걸 보잖아요. 자식이 없는 것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럽고 서러움이 많았던 이 한나가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평생 나시느로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인생으로 만들겠습니다 하고 서원을 하잖아요. 이는 바로 적극적인 나다른 서원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것은 소극적인 서원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인들이 스스로 마음에 결심해서 내가 어떠한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서원하는 나다른 것입니다. 근데 이 서약하다 하는 이 세보아는 그 일반적인 맹세로 몇 가지 서약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 세보아는 그 첫째로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재판관 앞에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서약하는 거예요. 이게 맹세하는 거예요. 그게 세보아가 있어요. 출애굽기 22장 11절에 보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내 다른 사람 거 훔치지 않았어요. 그 오해받을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맹세한다는 거예요. 이게 세보아라는 단어, 서약한다는 것이죠. 또 둘째로 세보아 어떤 거 서약이 있냐면 미래의 행동을 서약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을 잠입했다가 들킬 하잖아요. 그때 그 여리고성에 있는 기숤 라합이 이 이스라엘 정탐꾼을 자기 집에 숨겨두었었습니다. 그때 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너무 감사해서 라합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무사히 여리고성을 빠져나가게 된다면 우리가 이 여리고성을 문을 때릴 때 당신 가정과 당신 집은 우리가 살려주겠다 하고 그렇게 약속을 하잖아요. 그 서약을 해요. 그때 단어가 이 세보아예요. 여호수아 2장 17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를 때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서약이라는 세보아입니다. 셋째로 뭐냐 하면 평화와 동맹 조약을 집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서약 맹세는 세보아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9장 20절에 보시면은 어떤 일이 있냐면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가운데 기브온 족속들이 그 멸망될 기브온 족속들이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우리는 먼 나라에서 온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떡도 곰팡이가 피었고 이렇게 마실 포도주도 이 포도주 주머니가 낡아 빠졌다고 당신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소문을 들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맹세를 하자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맹세를 딱 해요. 하고 나니까 알고 보니까 먼 나라에서 온 사람이 아니고 바로 가나안 족속.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시켜야 할 가나안 족속이에요. 썩은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세보아 서약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들을 죽일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살려주고 보호해줘야 할 그런 일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네 번째로 세보아 이 서약이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서원이나 서약을 파기한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고 네 번째로는 하나님께 대한 서원이나 서약을 파기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요? 서원과 서약을 했는데 지키지 못하고 파기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서원이나 서약을 하는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자신이 약속한 것은 절대로 변경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왜 그 약속을 서원을 파괴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죄악이며 그것은 불신앙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서약한 것은 아무리 상황이 어렵더라도 꼭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서원이나 서약한 것을 하지 못하도록 했고, 서원이나 서약한 것은 반드시 지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에서 보면은 입다가 섣불리 서원한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사기 11장 31절 이하에 보면 이 입다가 암몬 족속과의 싸움에 전쟁에 나갈 때에 뭐라고 이렇게 하냐면, 하나님, 내가 평안히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를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런 소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기분 좋게 돌아오는데 자기 집의 무남 동료 그 딸이 제일 먼저 나와서 환영하는 거예요. 엄청 놀라고 충격받았죠. 슬픈 일이지만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내 소원한 거 무효예요. 아니에요. 내 사랑하는 딸은 아니에요. 무남 동료예요. 절대 안 돼요. 그렇게 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슬픈 일이지만 그 딸을 번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물론 성경학자들은 그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걸 받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아마 이 딸을 평생 처녀로 늙어 죽도록 그렇게 할 것이다, 뭐 그런 얘기해요. 성경에 더 이상 안 나왔으니까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어쨌든 간에 입다가 섣불리 그렇게 서운한 것이지만 그렇게 지킬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오늘 본문에서는 이 말씀하는 서원과 서약은 무슨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공동체의 질서를 세우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살아갈 가나안 땅에서 남성들뿐만 아니라 여성들도 자신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 신앙을 표현하는 그런 헌신과 그런 다짐을 하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날 것임을 하나님은 알았습니다. 남성들보다 여성들도 못지않게 뜨거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표현해서 이런 서원이나 서약을 반드시 하게 될 것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서약이나 서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 가이드를 정해줄 필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섣부른 서원이나 서약으로 인해서 가정이 깨어지거나 사회 공동체가 깨어지는, 질서가 무너지는 일을 막기 위해서,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을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은 공동체의 정신과 질서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개인주의, 이기주의자가 아니라 공동체주의십니다. 그리고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삼위 하나님으로 언제나 공동체로 질서 있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에덴이라는 동산에서도 하나님께서 홀로 있는 인간을 두고 보시지 못하고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달리하는 질서를 세우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정신은 변함없습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그 생각과 마음이 부패해져서 공동체성이 무너지고 지극히 이기적인 인간이 되고 말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지고 말았지만, 그 때문에 인간 스스로가 불행의 길을 걷게 된 것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공동체의 정신과 질서를 세워가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처녀딸이 아직 미성년이었을 때에 자기 마음으로 서운하고 마음으로 결심한 것이 있을 때에 그 아버지가 그걸 들어보고 그거 좋은 생각이고 좋은 믿음의 발로구나, 그래 그렇게 마음대로 해라고 인정하지 않든지 혹은 말을 하지 않았다면은 그거는 묵인으로 생각해서 그 소원을 그 딸이 지키고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딸의 책임지고 있는 이 아버지가 들어보고 이 딸이 철의 없어서 했구나, 서약했구나 하면은 아버지가 막을 수 있다는, 허락하지 아니하면 이루지 못할 것이나
왜? 아버지가 그 딸에 대한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할 때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그렇게 말. 이 사하다는 말이 사라흐라 하는 말인데 면제해 주다, 용서해 주다 하는, 그러니까 없었던 일로 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또 한 처녀가 남편을 맞이할 때, 결혼할 때 어떤 소원을 하였다고 하면 그 남편이 듣고 내 아내 될 사람이 이런 소원과 서약을 했구나, 그리고 그걸 묵인하면 그걸 그대로 소원을 실천해야 되지만, 남편이 들어보고 이건 아닌데 라고 생각한다면, 반대한다면은 그것을 하지 않도록 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혼자 몸이 아니고 남편과 한 몸이 되었고, 또 여인의 머리 지아비는 남편이기 때문에 질서 차원에서 공동체성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경솔하게 말로 서약한 것은 다 무효화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과부나 혹은 이혼당한 여자가 소원이나 결심한 것은 모든 서약을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요? 그건 누구든지 반대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거는 지키도록 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결혼을 할 때가 아니고 결혼을 해서 부부로 살아가는데 어느 날 아내 되는 사람이 어떤 생각이 있었는지 그렇게 소원을 했다 하는 것이죠. 근데 남편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 남편이 듣고 그 아내가 잘하는 거네, 그리고 아무 말도 없이 그걸 묵인하면은 그건 그대로 지킬 수 있지만, 그 남편이 그거 안 돼 라고 반대하면은 무효화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죄는 다 사함을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남편에게 내가 이런 소원과 이런 서약을 지키겠습니다 하고 말을 했어요. 남편도 그걸 들었어요. 근데 일정한 기간이 지난 동안에 남편이 그걸 묵인했어요. 반대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아내가 이제 계속해서 그 소원이나 서약을 지키려고 하는데 어느 순간에 생각이 바뀌어버렸네. 마음이 홀레당 바뀌어버렸네, 상황 때문에. 그래서 뒤늦게 그 아내 보고 당신 이 소원 서약 이거 무효 지키지 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오늘 본문에 그래요. 그건 안 된다. 그 아내가 한 죄를 남편이 다 그 죄를 뒤집어 쓸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남편 책임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이 소원이나 서약의 맹세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먼저 구약 성경에서는 이 소원이나 서약은 반드시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2편 25절에도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5장 4절에 봐서도 내가 하나님께 소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은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소원한 것을 갚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함부로 소원이나 서약을 하지 말고 신중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사람들이 자신의 허영이나 체면 혹은 사역을 위해서 남들에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헛맹세나 그런 거짓된 소원을 하는 불시장적인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3절 이하에 보면 너는 하늘로나 땅으로나 그 무엇으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키지도 못할 소원과 서약, 맹세, 진정성이 없는 걸 통해서 불신 사회를 만들지 말고 불신앙적인 그런 모습으로 죄를 짓는 인생이 되지 말라는, 차라리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 하는 바로 된 똑부라된 그런 결론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사도 야고보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결국은 지키지도 못할 서원과 서약과 맹세를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 하게 되면 그것은 곧 기만 행위고 사회 공동체와 질서를 깨트리는 그런 행위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서약이나 서원은 구소사적으로는 예수님의 신부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대한 언약과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모든 헐문과 죄를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다 지켜주신다는 사실, 그 언약을, 약속을 예수님이 대신 이행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신앙적 교훈은 이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없는 기도와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또 이런저렇게 주님 앞에 살아보겠다고 결심하고 또 입술로도 그렇게 서약을 많이 합니다. 그 서약과 그 소원을 우리가 잘 실천해 갈 때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으로 그렇게 빛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한층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있고 더 강하고 담대한 축복의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서약이나 서원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내가 잘 지킬 수 있는 믿음과 삶이 된다면 훨씬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이요 많은 은혜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한 겁니다. 더 나아가서 불의하고 불법한 세상 속에서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시대 속에서 공동체의 그 정신과 질서를 어겨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런 공동체의 정신과 이런 질서를 신실하게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진실과 정직으로 믿음과 헌신의 변함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기도하는 것들,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수없이 결심하는 것이 부도수표가 되지 않고 그것을 잘 실천하고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복된 인생으로 그렇게 기억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14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마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뻐서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마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마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가정과 자녀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내일 저녁에 금요 기도회 대신에 7시에 교회에서 세계로 기도원을 가는 걸로 출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7시까지 교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많은 인생들입니다.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살아가면서 수없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마음의 소원을 담고 때로는 소원과 서약하는 듯한 그런 고백들을 하지만 제대로 지킬지 못할 때가 많고 실천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늘 넘어질 때가 많은 우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 대신 그 허물을 덮어주시고 우리 대신 그 소원과 서약을 이루시고 완성하시고 성취해 가시는 주님인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약속하는 것들,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우리가 말한 대로 기도한 대로 또한 실천해 갈 수 있도록 그 약속을 이행해 갈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없이 이렇게 살아보겠다고 결심해 보지만 그 결심대로 살지 못하는 부족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담고 소원하고 서약한 것들, 주님 앞에 맹세하고 약속한 것들을 잘 지킴으로 해서 우리의 신앙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하고 성숙하고 또 아름다운 신앙으로 담대하고 축복된 신앙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약속을 헌시짝처럼 내버리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공동체의 정신을 바로 세워가게 하시고 질서를 세워가게 하시고 신실하게 약속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어떤 약속이든 지킬 수 있는 그런 약속을 하고 또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과 은신의 마음을 한결같이 가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소서. 주님 위해서 충성 봉사하겠다고 수없이 결심하고 말을 하면서 또 우리의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은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우리가 다짐하고 결심하고 헌신하고 서약한 것들을 지켜가게 하소서. 직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임직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성도 앞에서 교회 앞에 서약한 것들을 또한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